요즘 만나면 주고받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사하셨잖아요. 문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눈치로라도 솔로몬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는 전무후무한 복의 사람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어떤 복을 받아 누렸나요? 13절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구한 거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거야.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어. 보너스가 더 많어. 그리고 왕들 중에서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야. 이렇게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복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일시에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육군들끼리 개인 소총을 가지고 서로 접근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상공에 아군의 폭격기가 탁 나타났다. 그러면 싸움 끝난 거예요. 근데 폭격기가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은혜와 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표가 뭡니까?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보라,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금년의 표를 정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광야에는 길이 생기고 사막에는 강이 생깁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강물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본문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너 뭐 원하느냐? 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백지수표가 뭔지 아세요? 수표에는 지급 금액, 지급 날짜, 지급 장소, 발행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백지수표는 이름 그대로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내가 써놓기나마 하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저 얼마짜리예요? 100억. 일부 때는요 10만 원짜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억으로 올리라 그랬더니 100억으로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그 말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얘기니까 100억이 아니죠.
자, 교회 창립 90주년인 2019년에 우리 당진 감리교회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물으시는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쫄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주셔야만 받는 건데 누구를 주시느냐? 복 주실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1000번째라는 겁니다. 1000번째 본문 4절 다 함께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4절에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랬었다 그거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위 산당의 제단에 1000번째 드린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1000번째 아세요? 구약의 번제는 신약의 예배예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지만은 왕이니까 비둘기를 드렸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소나 양이란 얘기인데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금액도 대단하겠지만은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내장을 벤 후에 기름과 살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화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성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엄청난 정성과 엄청난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왜 찾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지금 2층에 꽉 찼어요. 더 이상 앉으실 수 없잖아요. 맞아요. 금년도 새해에 첫 주일인데 첫 주일부터 예배 빼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들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 찾으셔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미국에 카터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고향에서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직하고 계시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다니던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고향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그거를 취재하려고 그 교회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오셔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주일날인데 여기 와서 취재하지 말고 여러분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을 그만둔 후에도 세계 평화의 대사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새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주랴 이렇게 하시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번제라는 게 대단한 건데 요즘에도 그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1,000번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1,000번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1,000원씩 하면은 1,000번 드리면 100만 원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은 3년쯤 돼요. 저도 아들 위해서 1,000번째, 딸 위해서 1,000번째 일찌감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보험 들어놔가지고 지금도 아이들 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보험 들어놓은 거 지급해 주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1,000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거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내가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성전 이 조감도 보셨잖아요. 111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 더 이상씩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몇백 명이 합류하셨어요. 아직도 합류하지 못하신 분들은 새해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한 달에 10,000원씩 꼭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 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요? 아버지 다윗을 잘 만났어요. 본문 6절로 7절에 보시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복을 받은 이유는 저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넘치는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받은 은혜가 넘쳐갖고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제가 첩의 아들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이제 자녀 손들에게 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칠까요?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일 예배마다 빠진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초등학생인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 빠지셔. 한 달에 2번씩. 우리 어머니 한 달에 1번씩 빠지셔.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합니다. 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이 됩니다. 본이 됩니다. 어떤 본이 될까요? 나쁜 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본 받아가지고 뭐 아버지도 그러시는데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뭐? 그걸 본 받아요. 그 걔들도 안 나와요. 두 번째, 예배에 나오시기는 나오셨는데 설교를 안 드시고 존다, 주무신다.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걔들이 다 알아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 저는 분이 안 계세요. 문제는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것도 본이 됩니다. 나쁜 본이 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면서 오자나 탈자를 이게 빨간 볼펜으로 다 체크하면서 고치는지 기가 막히게 다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까닭에 자기도 그냥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촌구석에 이세라고 하는 분이 8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가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너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이나 쳐라. 목동이었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 가셔가지고 기름 부어주시고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니까 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윗 왕은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와 싸움을 하면은 백전백승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저의 다윗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존경한다는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만만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왜 다윗이 만만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성경에 있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지금 다윗은 만만한 사람이 다윗이래요. 근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큰 별이 무슨 별? 다윗의 별. 예수도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건데, 문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이미.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아버지와 성실과 나의 아버지의 공의와 나의 어머니의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함께 하시고 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나에게로 넘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할 일 안 하고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뭘 주냐? 그럴 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대답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에 쏙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용돈 떨어질 때 됐잖아. 용돈 얼마 줄까? 10,000원만 주세요. 막 그거 가지고 되냐? 됐다. 3만 원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미운 녀석이 달라고 그러면 자식이 말 안 듣거든. 얼마 줘? 10,000원이요. 5,000원만 받아.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미운 짓 하면 눈 밖에 나면은 용돈을 주기는커녕 나 같으면 줬던 용돈도 뺏겠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13절입니다. 맞아요? 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마음에 쏙 들으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지혜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3천여 개의 주옥 같은 잠언의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동식물학에도 조예가 깊어갖고 레반의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 나는 우슬추와 동물, 조류, 어류에 이르기까지 알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부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금 10만 달란트, 66조 8천만 원, 은 10만 달란트, 4조 7,200만 원, 합하니까 약 70조억을 받은. 아이고,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주변 국가와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전리품 다 취하게 되고 조공 다 받게 되고 어마어마한 거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됐고, 이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사랑이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했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요, 원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럴 때에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석하시기를,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왜 듣는 마음이 지혜와 총명일까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복을 지혜를 통해서 주십니다. 어리석은 생각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인데, 작년 12월에 며칠 전이라 소리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7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수요 기도회 직전에 잠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 기도회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세요. 목사님, 제 아이들 10살이 되기 전에, 그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몇 살인데 이때 50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40년도 넘었네요. 예. 우리 아이들 10살 되기 전에,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지난 그때의 얘기예요. 제가 생활이 어려워갖고 하나님께 11조를 여러 번 못 드렸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시고.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권사님만 하시는 거겠지. 근데 권사님이 70이 넘으시니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울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은 그 40여 년 전에 11조 못 드린 거가 걸릴 것 같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적금을 들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가져와 줬어요. 근데 액수도 할머니 권사님으로서는 많은 액수지만은 제가 일단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11조 그때 못했으면 그만이지. 그것도 한 달 전도 아니고 40년도 넘었는데, 그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배울 걸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 말을 듣는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저는 쌀이 없어갖고 우리 당진교회에서 성비를 말 안 하고 좀 갖다 먹었는데
그게 또 찔립니다. 그래갖고 또 쌀을 몇 포대 갖고 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잘 들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총명한 거고 그게 복을 받는 길이고. 할렐루야. 마지막 15절 다 함께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꿈이었어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봤더니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 현실에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나에게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창립 90주년인 2019년에 솔로몬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자녀 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주 꿈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바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권사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부럽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은 또 센가 봐. 그거 갖고 뭐 그러냐? 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적 있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세 번째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야, 그거 갖고 뭐 그러냐? 나는 생각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요, 생각지도 않은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솔로몬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당진 감리교와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